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장 3절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참 사람이 살면서 보면요, 옳은 줄 알고 행했는데 아닌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긴 열매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는 옳은 것 중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거기서 항상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출세를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마는 결코 출세가 인생의 성공은 아니더라. 인생의 성공은 인격에 있는 것이고 삶 속에 있는 것이고 가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만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자녀의 입장에도 계시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 계시기도 합니다. 그저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지요. 그건 잘 알아요. 근데 부모님의 은혜 없이 무엇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부모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또한 부모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오늘의 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없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봅니다. 청소년들은 아주 자신만만해요. 부모 없이도 뭔가 자기들이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의견 충돌이 되면 집을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잠잘 곳, 먹을 것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이러한 예들을 우리가 흔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문패를 보여주면서, 야, 이건 이름이 뭐야? 자, 자기 아버지 이름. 이 집이 누구네 집이야? 아버지 집이요. 그러니까 너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집에서 사는 거고 내 말 듣기 싫으면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뭐 좀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자녀 낳으면은 자녀를 가지면 낳을 걱정, 낳으면은 잘 기를 걱정, 잘 커지면 학교 공부시킬 걱정, 공부 마치면 취직할 걱정, 결혼할 걱정, 아이를 낳을 걱정, 그거 잘 기를 걱정. 부모님은요 끊임없이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부모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유영관 집사님이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엄청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고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길러요. 예. 그냥 툭 하면 엄마 오라고 뭐 미국에서도 불러. 미국에서 애 봐달라고 미국에서도 불러. 비행기싹도 안 주면서. 예. 그러면 내가 비행기싹 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그 손주 봐주고 온단 말이요. 젊어서 애 보는 것도 힘든데요, 나이 먹어서 애 보는 거는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에요. 나는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기지 애 보라고 하는 건 못 볼 것 같아. 얼마나 애 보는 게 힘든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손주 보다가 골병 들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몰라도 애들은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아멘 크게 해. 네. 내가 공부 잘하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고, 내가 밥 잘 먹고 잘 자고 학교 생활 잘하는 거, 이게 다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되는 거지, 부모님의 은혜가 거쳐져 버리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걸 몰라요. 내가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지 잘난 줄 알아요. 부모님들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부모님이 내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건 또 몰라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은 그 은혜 받은 나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편안하게 해야 되고 그분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녀의 의무란 말이오. 양희성, 아니 양준아, 이거 왜 형하고 동생하고 헷갈리네. 에이? 준아는 아멘 안 했어. 형은 아멘 했는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 당연히 부모님으로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럼 너는 못돼 먹은 게 인간의 심성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은 책임, 의무 뭐 이러면서 따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뿌리에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집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자랑할 수 있고 열매 자체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멋진 열매야. 자기 열매가 자기 자신의 멋진 아름다운 그 열매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열매는 순전히 나무의 수고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질 뿐이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오늘 나의 가치가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면 그건 전적인 부모님의 수고, 희생, 헌신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건데, 그게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열매가 맺어진 거 뭐냐,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된 줄로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공부를 잘한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게 바보지요. 공부는 잘하면서 그건 모르는 인생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입고 살면서도 그걸 모르는 것,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잘된 건 못 봤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지 않고 못 살아요. 부모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친지의 은혜, 친구, 동료, 사회, 우리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입고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선두주자가 아니라 낙오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도예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참 훌륭한 부모님, 희생적인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희한하다. 이렇게 부모님은 훌륭한데 왜 자녀들은 이렇게 삐딱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좋은 부모가 꼭 좋은 아들, 자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잘못됐다고 해서 자녀들이 꼭 잘못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훌륭한 부모님인데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부모는 엉터리인데 도리어 그 자녀들은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꿔놓고 다르게 만드느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되지만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훌륭한 인물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아이들 크게. 감사해서 시작이다. 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 안 하고 공경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할 책임과 의무도 준수하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늘 그냥 부모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은 보호자요 공급자입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보면은 그분은 내 인생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뿌리. 그 뿌리를, 열매가 나무에 모든 걸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그 열매는 그 순간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의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인생은 순이 잘린 나무와 같아요. 절대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훌륭한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목도 감당 못하는, 평생 누구에게 얹혀 살고 더부살이같이 부모에게 얹혀 살든지 형제에게 얹혀 살든지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들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했더니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당연함. 감사의 반대는 당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 뭐? 감사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공경의 기본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공경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부모 마음은 썩어요. 썩어. 왜 썩어요? 뻔히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권면하는 말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지혜야.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걸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나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자녀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순종 안 해. 그러면 뻔한 거요. 그 인생은 갈수록 어두움이야.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썩는 거요. 저렇게 살다 보면 저 인간구심 못할 텐데. 부모의 마음이 썩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의 마음을 썩히면서 근심시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과 공경하는 것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데는 재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여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듯이, 우리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자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마침 부모님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하면 다행이지만은 자녀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 불순종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림지대에서 밀림의 생활을 하셨던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밀림을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밀림지대에서 살아오신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맞겠지요. 만약에 자기가 뭐 책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것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부모님 없이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금방 죽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식이 자녀만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왜 백발이 존귀하냐? 삶을 통하여 배우는 인생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견이한테 물어보자. 나무를 딱 보면은 나무를 보고 동서남북을 알 수 있어? 머리 굴리지 말고 책에서 어디서 봤나 하고 지금 책을 막 이제 찾아가는 것 같은데,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근데 어른들은 나무만 딱 보면 알아.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다. 금방 알아, 나무만 보면. 이따 나가서 여기 올라가면서 나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이끼 낀 쪽이 북쪽이야. 뭐가 낀 쪽? 이끼가 낀 쪽은 북쪽이에요. 남양은 햇빛을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끼가 안 살아. 근데 북쪽에 있는 쪽은 그늘이 지기 때문에 거기선 이끼가 살아. 종종 얘기하는 거지요. 엄마 말하고 새끼 말하고 똑같이 생겼어. 엄마를 닮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은 어떤 게 엄인지 어떤 게 새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금방 보면 알아. 그냥 먹이 한번 턱 던져놓으면은 새끼는 막 먹어. 근데 엄마 말은 새끼가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다. 다 먹고 물러나면 먹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공부가 아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터득한 삶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삶의 지혜가 없으면 써먹을 줄 몰라요. 우리는 부모님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게 보배와 같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네 부모,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부모만, 너에게 잘해주는 부모만 공경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님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님, 그냥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찾지도 못하도록 일본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그 엄마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난 엄마 자격 없어. 찾아오지도 마. 나는 너한테 효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가 날 낳아주셨잖아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어머니는 내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멘?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엄마를 원수같이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나를 있게 한 그 어머니 자체가 내가 그 어머니를 섬겨야 될 이유로 삼더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꼬박꼬박 50만 원씩 보내준대요. 꼭 선물 가지고 찾아오고 그렇게 엄마를 섬긴대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신 분이면 당연히 공경받아야 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봤을 때에 다른 부모들만큼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되레 침해돼. 그러면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유를 묻지 않으세요. 내 부모가 어떤 부모냐를 묻지 않으세요. 그냥 내 부모를 너는 공경해야 돼. 그러고 보면요, 그 공경이 부모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는데 그 공경하라는 목적이 부모님을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일까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알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부모님이 영광을 누리는 것도 맞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복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녀를 복 주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연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금수저로 태어난 걸 원해요. 아버지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른 마음일까요? 삐딱한 마음일까요? 삐딱한 마음이요. 수고 안 하고 인생을 나는 즐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돼. 취직 걱정 안 해도 돼. 돈 걱정 안 해도 돼. 왜? 부모님이 이미 내가 먹고 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까지 먹고 써도 못 쓸 만큼 벌어놨으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누리고 즐기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무리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고 훌륭한 인격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좋은 부모를 원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자인 부모님을 부러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가르쳐준 그 부모님을 부러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런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물려주는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물려주면서 바른 인격과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망하는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자라나는데 공부하는 데에 근심 걱정 없이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오고 하면서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늘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저 많이 만나보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가정과 사회의 이 민족의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나라에게 감사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 가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네. 북한 좋은 곳이요. 주체 사상이 인정받고
등등이 보장되고 주들라는데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들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 반통만한 나라에서 북한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이 나 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 따지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렇게 미국을 욕하면서도 미국에 또 시민권을 애들을 또 만들어주더라고.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하면 빨리 이민 가지요. 북한으로 가든지. 그러면서 왜 여기서 또 망고장창 살라고들 그래?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의 수준과 행복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이나 외모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구비하고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예.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사람이 얼굴을 봐도요, 제 얼굴을 보면 똑바로 생긴 것 같지요? 예, 제 얼굴이 삐딱하게 생겼어요. 안경을 쓰면 안경이 자꾸 틀어져요. 머리를 쓰면 머리가 모자를 쓰면 머리가 막 돌아가요. 머리통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외모로 보는 거하고 내면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장점이 없어서 인생 망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다 그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재능을 부여하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남이 가는 길을 가다가 인생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목사님, 그분 4,000명 목회하신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은밀히 한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 내가 목회에 성공한 비결이 어디인 줄 알아? 열등의식 때문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목회로 성공하셨대. 왜요? 열등의식,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알고 단점을 알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되고 그걸 만회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누리며 사는 것은 잘난 때문이 아니라 못난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요즘은 그 못남 때문에 속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그것까지 나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내가 기고망장해서 여러분 못 만났을 거라고. 내가 그러면 여기서 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이렇게 지내요? 잘난 줄 알고 딴짓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 잊어버리고 목회는 개판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만난 거를 축복으로 여기고 오늘의 우리 교회를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은 나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단점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왜? 나의 단점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는 이 마음으로 주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한 복음들을 알게 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다 보니까는 오늘 내가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돌아가신 이준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요. 아버님을 그냥 툭 하면 그냥 길에서 그냥 술 잡숫고 길에서 쓰러져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냥 술 취한 아버지를 그냥 업고 오면은 그러신대요. 가만히나 계시지. 내가 이래야지 네가 잘 되느니라. 환장하지. 에? 내가 이래야지 네가 잘 된대. 참 근데 그분이 성견지명이 진짜 있는 분이야.
에이구 그냥 갖다가 버릴까 보다. 이분은 그러지 않으셨어. 정말로 그분은 그런 아버지의 책임 없는 생활을 보시면서 나는 이런 인생을 안 살겠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다운 인생, 참다운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는 술취한 아버지를 업고하면서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부모님이 잘해줘서 공부 잘한 게 아니야. 그분 얘기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은 가서 밥 먹는데 자기는 수도가에 가가지고 물을 벨컥 볶고 마셔가지고 냉수로 배를 채우면서 공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호강하면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된 게 아니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게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부모님,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같이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거야, 명하는 거야. 이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예외가 없어, 반드시 죽여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음과 저주와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을 때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에게 속한 세 자녀 함, 셈, 야벳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고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했는데 노아가 흠이 없는 사람, 인격자, 영성자는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제가 추측컨대 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물에 수장돼서 죽었어. 그 물에 수장돼서 죽는 사람은 나하고 친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이고 가족도 있을 것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내 가족만 살고 다른 친지들은 다 수장됐어. 친구들,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 다 물에 빠져 죽었어. 내가 구원받았다고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게 내가 그렇게 방주 지라고 그랬을 적에 제발 내 말을 좀 듣고 방주 줬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잘났다고 고집 부리다가 다 죽었잖아. 고소하다 그랬겠어요? 얼마나 아픈 마음이었겠어요. 아픈 마음은 술로 다스리는 게 최고인가 보더라고. 그래서 노아도 술을 빚어가지고 얼큰하게 취하다 보니까는 실수를 했어요. 벗은 몸으로 있는 거를 함이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 뻘개 벗고 지금 드러나 있대요. 그러면서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깨어났어.
노아가 이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뭘 알았다고?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방한 함의 행동을 알았어요. 나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저주는 못할 거요. 근데 노아는 그 함에 자식을 놓고 손자를 놓고 저주를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참 내가 낳은 자식도 귀하지만 자식이 낳은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악함을 지적하시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을 비방한 그 악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저주하신 거예요. 종의 종이 될지니라. 너는 평생 종으로 살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 받기 싫으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고생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그거 하나 가르치면 돼. 뭐 하나 가르치면 될까? 하준이에게? 응? 효도하는 거 가르쳐. 효도하는 거. 하준이에게 효도하는 거 가르치면 걔 인생은 끝나는 거야. 걔 인생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보장하면은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의 대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면 누가 그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어요. 무너질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최상의 것을 제공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른 꿈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비밀을 가르치고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행해야 할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것을 줬어도 그에게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지 못하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내와 끈기가 없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가 퇴사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힘들대. 감당할 수 없대. 뭐가 그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실컷 늦잠을 자야 되는데 회사 생활하니까 늦잠을 잘 수가 없대. 그냥 부모 덕에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는 거지요. 뭐예요? 인내와 끈기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서 생깁니까? 인내와 절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형제가 싸우면서 빼앗기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목마름도 경험하고 억울함도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아멘? 뭐 그렇게 최상의 것을 주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냥 힘껏 하시고 여기까지만 그냥 가만히 계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훈련하시도록. 내가 잘해주면 훌륭한 인생, 내가 못해주면 그 인생이 망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 못한 게 책임이야. 부모의 책임.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서 뭐 좋은 환경, 최상의 것을 못해줬다고 나는 부모로서 역할도 다 못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나를 건강하게 낳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사랑해 주신 거 그거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고마운 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인생의 바른 길을 나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거, 그것만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산은 물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왔고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전수가 됐어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훌륭한 부모님의 유산을 갖고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만나서 신앙의 지도를 받았어요. 부모님을 통한 삶의 유산, 영적 훌륭한 지도자를 통한 믿음의 교육을 그는 잘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충분히 훌륭한 자녀이고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보여줘야 돼요. 그 얘기. 아파트 물려주려고 들지 말고 땅 물려주려고 들지 말고 그에게 믿음의 소중함만 깨닫도록 해주면은 그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정체성만 심어줘 보세요. 그러면은 늙은 애비 어미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인격자를 만드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육은 인격자로 만드는 데 있지 아니하고 기술적인 데에 집약되어 있어요. 지식교육, 기술교육. 그냥 그런 기능인으로서만 만드는 교육만 우리나라는 충만해. 조기교육. 여러분, 조기교육이 뭡니까? 주일날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이게 신앙의 인생의 조기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육을 해야 돼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교육이 필요해요. 예? 존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군밤 주지 마세요. 야, 졸아도 괜찮아. 옆에서 자. 자면서 다 들어.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특한지 자면서 다 들어. 우리는 그거 잘 못 듣는데, 예. 그냥 분위기 속에 젖어드는 거예요. 분위기 속에, 영적 분위기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말씨가 다르잖아요. 말씨가. 애들의 행동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돈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먹고 사는데 돈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괜히 돈 많이 버는데 인생의 목적을 심어주면요,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조기 교육은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출세하는 일을 위해서 조기 교육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기 교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직까지요, 애 공부시키기 위해서 달러돈 얻어서 공부시키는 사람 봤어도 영적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달러돈 얻어서 시키는 사람 못 봤어요. 비중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중을 세상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민진선 집사님이 교회 가까이에 오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여기다 하나 적으라면 그냥 옆에다 하나 그냥, 예배당 그냥 가까운데 여기 옆에다 뒤에다 붙이든지 하나 뚝딱 거려가지고 그냥 하나 줘. 소원을 가져도 내 영혼에 유익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야, 교회가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멀었으면 좋겠대. 왜? 가까운 목사님이 맨날 불러대요. 박집사 이리 와, 김집사 이리 와. 아이고, 가까이 살아봐. 목사님 때문에 못 살아, 그 등살에. 그리고 멀리 가기를 적당히 간격을 두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예배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목사님과 가까이 하고요, 성도와의 가까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요, 우리 이 목사가 딸하고 텐트 치고 잤어요. 텐트 치고 바깥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가정마다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텐트에서 하룻밤씩 자게 해야 되겠다.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애들하고 텐트에 자면서 맛있는 소세지도 구워 먹고 폭죽 가지고 불장난도 하고 모닥불 펴놓고 아이들하고 진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대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불편하지, 그지? 틀림없이 우리가 불편해. 그래도 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기들 더 불편하지. 아니, 불편하면 들어가자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놀다가 뭔가 좀,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뭔가 좀 만들어주세요.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만족해야지 부모의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써먹어요. 좀 써먹어. 하면 안 하잖아. 목사님 혼자 다 누리세요. 내가 누릴게. 정말 나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삼겹살까지가 얼마나 해. 소세지 얼마나 해. 그거 가지고 와서 구워 먹고 불에다가 그거 구워 먹고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데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은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저는요, 요즘 하은이에게 사모님이 그래요. 야, 너 이 다음에 돈 벌면 엄마, 아빠 용돈 줘야 된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가 용돈 줄게. 그래요. 야, 아빠 양복도 좀 사줘야 된다. 걱정 마라, 내가 양복 사줄게. 나 벌써 양복 약속 받아놨어요. 용돈 받아놨어. 퇴직해도 걱정 없을 것 같아. 걔가 다 용돈 줄 테니까. 근데 나는 그 말을 믿어요. 왜 믿는 줄 아세요? 걔가 오늘 내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 걔가 지금 내 말을 순종하기 때문에 장차 걔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해준다 안 해준다가 아니라, 얘가 지금 내 말을 순종하면은 얘는 분명코 나에게 용돈 줄 만한 인생은 살 거다. 옷 한 벌 해줄 만큼 인생은 살 거다. 나한테 의지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걔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또 한 사람 사무엘이에요. 솔로몬은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자녀 교육 잘 시켰을 것 같지요? 예, 그래요. 잠언서를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얘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얼마나 권면을 애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는 부모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고 그렇게 권면한 말을 안 받아들였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방탕했어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훌륭한 아버지는 있는데 훌륭한 어머니가 없었어요. 훌륭한 아버지는 있었는데 훌륭한 어머니가 없었어요. 어머니들 정신 차려 들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디모데를 얘기했듯이 인생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 아이들은 건강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어머니가 훌륭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영향에 의해서 훌륭한 인물이 못 돼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모세에 대한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만 있지.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 그분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인데 그 자녀는 그렇게 신뢰가 안 가요. 왜 그 자녀에게 신뢰가 안 가느냐 하면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젊어서는 예수님 안 믿었어. 젊어서는 그냥 성실하긴 했지만은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은 조롱하고 웃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부모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도 이분은 안 믿었어요.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안 돌아와. 자녀들은 안 돌아와. 왜? 이미 그들은 잘못된 정체성, 잘못된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어요. 세상의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해더라도, 세상의 어머니가 아무리 뭐라 해더라도 이미 그들은 굳어져 있는 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일찍이 신앙교육, 인생교육을 시키지 못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놈하고 야단칠 것 같은데 안 야단치더라고요. 왜?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거야. 어떤 책임? 어렸을 때에 일찍이 그에게 신앙교육 시키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야. 저가 잘못됐으면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속삭이고 근심 걱정을 시킨다면 회개하세요. 내가 일찍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의 방황은 내 책임이다. 그를 책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바르게 눈을 열어서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잘 하는데 공부는 잘했어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카이스트를 나오고 얼마나 유능한지 모르는데,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돼버렸더래. 정신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카이스트를 아무리 좋은 성적으로 나온들 정신병자가 됐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미국에서 교수가 됐어. 그런데 결혼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술만 먹고 살아. 술만 먹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회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파이러트가 됐어.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식과 기술이 도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운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멀리 하잖아요. 깊이 인물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데려가라 그래도 형제들이 안 데려간대. 감옥에서 나오는데 갈 데가 없대. 왜 갈 데가 없어요?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세상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서울대학이 아니야. 감옥이야, 감옥. 감옥에는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앉아 있더라고. 우리는 자녀 교육을,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아멘? 사람을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나를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게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는 과연 성경이 맞아.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기 계획 세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를 만드는 것은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알고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긍정할 줄 아는 이런 자녀로 만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된 여러분들은 내가 부모님에게 참 불만이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는 아빠고 엄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 역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성적은 최선을 다했다고 성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력만큼 성적을 주듯이 우리는 참다운 부모의 역할을 다했을 때에 훌륭한 자녀를 얻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가정, 복된 가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순종합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일찍이 자녀들을 바른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어찌 보면 지금도 자녀들을 감동시킬 만큼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세요. 그냥 가면은 세월이 지나가면 좋은 날 온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이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광명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부모님,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훌륭한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에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